네, 저번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근본 원인은 말씀에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말씀에 확신의 근거를 두기보다 자기 열심이나 순간적인 깨달음, 순간적인 체험에 확신의 근거를 두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이 진리에 먼저 근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권적 계획과 약속, 인간의 죄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이런 객관적 진리에 신앙의 근거를 둘 때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려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 같이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깊이 읽고 깊이 곱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주권자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구원하는 믿음을 애초부터 갖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더라도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에 조용히 침투한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 자기의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이러한 생각인 것이죠. 두 번째 영지주의는 영지주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죄를 도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무지, 즉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한 구절을 깨닫고 감동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의 구원은 무지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회개와 순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물입니다. 초자연적 역사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적 깨달음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뜨거운 반응에서 멈추질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전인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 감정, 의지에 전 인격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요, 꼭 구원 초청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자께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때 그 느꼈던 감정적인 뜨거움과 순간적 깨달음에 도취된 채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단정 짓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이며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외식했던 바리새인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리새인이자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처럼, 배신자이자 겁쟁이 베드로가 순교자가 된 것처럼, 믿음은 한 인생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회심의 요소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회개와 짝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애통하지 않는 자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거룩하신 예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진리가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주를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면에는 단순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믿겠습니까?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를 믿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영적 파산 신청을 하겠습니까? 주권자께 참회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거룩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된 삶의 작별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확신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